예수님은 참된 제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셨어요. 누가 참된 제자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참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해서 참된 제자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난 말씀들을 쭉 돌아보면 이런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돼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죠. 누구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것처럼 전적으로 먼저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믿는 제자로서 첫 번째 아주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끝자리에 서서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자로 있어야 되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받아주고 영접해 줘야 돼요. 교회 왔는데 야고보서에 나오죠. 부자거나 좀 괜찮고 좋은 사람만 앞자리에 앉게 하고 별로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그냥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돼야겠죠. 그리고 둘째로 다른 지체를 차별하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작은 거라도 행하고 도와줘야 되죠. 나 때문에 그 지체가 또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 번째로 어떤 모습, 이 덕목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나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인가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죄짓게 하지 마라. 그러면 차라리 죄짓게 하면 네가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이 큰 돌을 차라리 목에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내 스스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죄를 지은 두 손이 있는데 두 손이 있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죠. 아니,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손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 그래서 손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행동하며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밀치거나, 때리거나, 훔치거나, 또 어떤 걸 빼앗거나, 더 심하게는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5절. 동일하게 얘기해요, 지금. 만일, 읽어볼게요.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발이 죄를 지으면 동일하게 발을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왜요? 온전한 두 발을 가지고 있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죄 지어서 발이 없어서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발은 뭘 의미할까요? 죄를 짓는 곳으로 가는 걸 의미해요. 그 장소로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가야 되고 그 장소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발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이. 그 다음 4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눈도 빼버리라는 거예요. 와, 왜요? 두 눈이 있어서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지어서 이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이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낫기 때문입니다. 눈은 뭘 뜻할까요? 보는 것. 보는 것으로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짓는 어떤 탐욕들, 어떤 성적인 죄들, 또 내가 유혹거리들. 요즘에 보면은 미디어 같은 것도 있죠. 시간과 자기의 취미와 특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사장시켜버리는. 저도 가끔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영화나 미디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일상 삶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그것만 딱 생각하게 하는 거. 무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드라마를 안 좋아하지만 어쩌다가 뭔가 스릴러 같은 게 나오면 딱 보게 되면은 그냥 거기에 확 빠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정주행이다, 혹은 며칠 동안 본다, 이런 걸로 여러분, 정말 이 보는 거에 따라서 계속 그걸 생각하게 되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유혹에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손과 발과 눈은 뭘로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신체, 내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몸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래요. 잘라버리래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몸으로 지금 짓는 죄들을 실제로 신체 부위를 잘라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이 말씀대로 잘라버려야 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눈 하나밖에 없을 거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을 거고, 어떤 사람은 팔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에 지금 이제 갓 1살 된 저희 승원이가 자기 주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셨죠? 막 소리 지르고, 지금 예서이가 나온 것도 승원이가 소리를 갑자기 질러가지고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막 소리 지르고 주면은 던지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막 이러거든요. 이미 1살이 지날 때부터 죄를 지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에 1살이 지났는데 손과 발과 눈을 자르면 남아있는 신체가 없는 거야. 1살 이후부터는. 초등학교 어른들 중에 다 어떤 모습이에요? 내부 장기만 있어. 몸 안에. 숨만 쉬는 거예요. 진짜 이대로 하면. 어른 돼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미 1살 지났을 때부터 잘라야 돼요. 이때부터 죄를 지으니까. 정말 이런 말씀일까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진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농도를 줄이죠. 진짜로 자르진 않지만 못 쓰게 만든다든지, 그 주는 뭔가 때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아주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은 이만큼 과장법을 쓰면서까지도 지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또 이런 죄를 지어서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눈을 빼는 게 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담이가 자기 눈을, 자기 팔을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독이 퍼져서 어쩔 수 없이 막 하는데 그때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진짜로 만약 그렇게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도 안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이건 이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우고 또 죄를 이기고 죄를 거부하고 죄를 택하지 않는 것, 이 일이 이렇게 어렵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는 얼마나 심각하냐. 지금 계속 3번 연속 나오죠.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먼저 지옥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요즘에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제가 책을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현대판 지옥은 그냥 혼자만 살게 하는 게 지옥이다. 그래서 막 무인도 같은 데 놔두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예를 드셨지만 실제로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지옥을 묘사하는 게 몇 절에 있어요? 48절이죠. 구더기가 안 죽고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는 벌레, 사람 몸을 갉아먹는 벌레들. 근데 알고 계시죠?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야, 우리도. 그러니까 손은 잘리는데 그 통증과 고통은 똑같이 느끼지만 차라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고문을 당하거나 너무 괴로운 사람들은 나를 차라리 죽여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죽어. 죽지 못해. 고통은 그대로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그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썼을 때 잠깐 딱 디거나 뜨거운 거 만졌을 때 아 뜨거 하는데 그게 온몸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무섭고 정말 위험한 것이죠. 주님은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게 뭐냐면 그냥 우리에게 겁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 죄를 계속해서 짓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자들, 불신자들을 얘기하죠. 지옥불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너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런 죄가 곧 지옥에 들어가니 이만큼 경계하고 아주 중요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오늘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혼자 놔두는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 뭔가 고립시키는 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고통 중에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극단의 고통까지 가게 하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3절, 45절, 47절의 첫 소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범죄하게 하거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범죄라는 말이 나오죠.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라는 말이 나오죠. 범죄라는 단어.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어디냐면 42절에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너의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이 뜻이에요.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말과 범죄하게 하면이라는 단어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실족하는 것, 곧 범죄하게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죄 짓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걸려서 어떤 뭐가 있어요. 걸림돌이 되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실족한다, 죄 짓는다, 이거는 내가 그냥 죄를 짓는다,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는 어떤 걸림돌 때문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 안에 걸림돌이 있어요.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유혹을 받아요. 또 이 걸림돌이라는 거는 내가 별로 신경 안 쓰게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않으니까 일상을 살아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죄 짓도록 방치하게 하는 거. 그게 자기도 모르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걸림돌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것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걸림돌이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각자가 연약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디어든 성적인 도덕이든 또 눈으로 보는 거든 행동하는 거든 욕심이든 명예든 돈이든 자기의 이 연약한 분노든 화내는 거든 급한 거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짓게 하는 어떤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어떤 외부의 장소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걸림돌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를 연약하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것과 또 내가 그곳에만 가면 죄짓는 거 있죠. 어디에만 가면 괜찮다가도 꼭 거기만 가면 죄짓게 하는 거. 그런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술 먹는 자리라든지 막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만 그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자리들, 그런 것들이 바로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네 스스로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해야 돼. 근데 그러려면 네 안에 있는 걸림돌, 네 외부에 있는 걸림돌을 파악해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죄 짓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이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범죄하게 하거든 이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날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더 놀라운 건
법이라는 게 딱 생기면서부터 법에만 안 벗어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적당한 도덕주의 또 일반적인 법의 테두리만 벗어나지 않으면 난 죄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죄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뭐라고 하세요?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죄를 지으면 잘라버려라. 그만큼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경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환경에 처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상의 삶에서 뭔가 막 화나고 기분 나쁘고 막 싫을 때가 있어요. 어떤 환경들. 제 아내를 뭐 예를 든다기보다 저도 그렇지만 아내는 방이 어지러져 있으면 굉장히 좀 속이 많이 상해하거든요. 저는 어떠냐면 뭔가 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잘 안 될 때 이걸 하려고 했는데 다 계획을 해놨는데 한두 가지를 빠뜨려놨을 때 너 뭐 그때 막 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화가 나는 게. 내가 이걸 왜 빠뜨렸지? 이거 때문에 다른 걸 못하게 됐잖아. 시간의 효율성을 지키지 못할 때 뭐 아이들을 이렇게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얘가 뜬금없이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화나게 할 때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화를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화가 나게 하고 또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된다?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어떤 것인지 생각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이 단어에 죄를 지으면 이라는 뜻은 실제로 우리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자가 딱 되자마자 죄를 아예 안 짓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죄 짓는 사람은 다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를 지으면 이라는 뜻은 계속해서 반복해서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이 단어에도. 그래서 범죄하게 하거든 할 때 계속해서 꾸준히 바뀌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반복하면 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신자에게 해당되진 않아요. 이 말이. 신자는 어때요? 죄를 짓지만 죄와 싸우기도 하고 죄를 인식하기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불신자는요?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냥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경계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그냥 죄를 짓는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수예요. 어떤 사람이. 가수인데 자기가 박자를 맞추는 거나 음정에 안 맞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다른 이제 같은 팀원들이 드러머가 자꾸 박자가 틀려. 건반 주자가 자꾸 그 리듬을 안 맞춰. 그런데 신경을 안 쓴다? 이게 가수입니까? 진짜 가수는 정말 예민해요. 자기 하나 틀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몰라. 끝났는데 막 울어.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요즘에 잘 나간 요즘 뭐 우리나라 아주 거의 얼굴이죠. BTS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이 있더라고요. 얘네들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흘러가는 것 중에 막 워낙 유튜브는 보고 싶게 만들어 놓잖아요. 짧은 몇 분짜리를. 막 우는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멤버가. 그래서 뭐 누가 어떤 사고가 있었나? 했는데 얘가 이렇게 울었던 이유가 거기서 뭐 하나 실수했다는 거야. 안무인지 뭐 노래인지 무대에서. 그래서 다른 이제 동료들이 다독여 주는데 엄청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전혀 모릅니다. 누구도 몰라요. 동료들조차도 몰랐어. 너 잘했는데 왜 그래?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데 진짜 프로페셔널은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알아요. 왜? 정말 예민하게 보고 있거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틀리지 않나? 박자와 음정과 음치, 피치 모든 게 다 맞나? 여기서 강약은 맞는가? 볼륨은 맞나? 이 지금 사운드에서 내 볼륨의 크기가 적당한가? 합창할 때 내 크기가 너무 소리가 삐져나오지 않나? 잘 블렌딩이 되는 건가? 지금 여기 합창에서 할 때 내가 내 나오는 랩의 발음이 정확한가? 딕션이 좋은가? 수많은 것들. 그러고 할 때 내 눈짓은, 표정은, 몸짓은 어떤가? 또 사람들을 볼 때 약간 경직된 거 아닌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끝이 없잖아요.
이게 진짜 가수입니다. 그죠? 의사도 한번 예를 들까요? 외과 의사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도구가 그냥 주방 도구 메스가 아니라 저 칼이 있는 거야. 과일 잘라먹는 칼을 주는 간호사가.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간호사가 치위생과 간호사인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간호사가 치과 의사 옆에 있었던 간호사가 없으니까 사람 불러가지고 데리고. 그러면 이때 의사가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 과도 가져오세요. 그래서 배를 가릅니까? 실이 없어. 그냥 저기 낚싯줄이나 하나 가져와. 그래서 막 꼬매고. 누가 이래요. 그리고 의사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르다가 세게 자르다가 뭐 이거 장기가 손상됐네.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는 사람은 없어요. 극도로 예민하게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날카롭고 예민하잖아요, 의사들이. 막 성격 나쁘다고 하는 게 전 이해가 됩니다, 한편으로. 왜냐면 자기 손끝 하나 때문에 큰일 나니까 얼마나 예민해지겠어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생각할 때 극도로 예민하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를 보는 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건데 거짓말은 아니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지옥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신자로서 더 죄를 경계하고 짓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저 또한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스스로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어떨까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죄를 짓는 것에 덜 취약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자리에 있고 또 당장 뭐 이번 주만 해도 PTS가 있으니까 뭐 거기 가서 뭐 죄를 짓겠습니까? 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더 준비하니까 더 은혜로 살아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 또 혹은 뭐 마음이 풀어지는 시간 이럴 때 욕심을 갖거나 또 혹은 나도 모르게 또 명예의 욕을 갖거나 뭐 여러 가지 유혹들 뭐 미디어에 갑자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순간보다 막 미디어에 막 빠져가지고 영화에 빠져가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거나 누구와 만났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빈번하지 않더라도 분노를 내는 거,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신경질 내는 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정도 되면야 그래도 중간 이상이지 이 정도도 화 안 내는 게 얼마야. 야 이렇게까지 안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라고 하는 거에 만족하고 안심해버리는 거. 안 되죠. 정말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예민하게 봐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범죄하게 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저도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 놓이면 특히 요즘에 저도 모르게 운전을 이제 많이 하고 다니서 그런가 운전하면서 이게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굳이 뭐 시간에 구애를 안 받을 때도 뭔가 내 앞에 껴들거나 뭐 한 명은 내가 오케이 2대, 3대가 오면서부터 이 분노가 나도 모르게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지? 또 어떤 별것도 아닌데 그냥 날씨 하나 가지고도 짜증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왜 이렇게 비가 와? 뭐 이런 거 있죠. 이 중국 사람들 정말 너무 나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좋은 표현을 했지만 몽골에서 막 황사가 내려올 때 또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렇게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막 폭발적으로 화내고 짜증내게 하는 거. 근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원인 제공자가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면 우리 주님 말씀 이게 이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거 계속하면 지옥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지옥을 딱 생각했을 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냥 너 잘해?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계속하면 너 지옥 간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지금 몇 번 얘기합니까? 3번이나 얘기했어요. 만약 없음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여기에 다른 또 신체 어디가 들어있을까? 입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 귀도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만약에 있다면 지금 온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예 구체적으로. 반복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 들어간다는 걸. 이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죄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손을 자르셨고요. 발을 자르셨고 눈을 빼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건 과장법 수사가 좀 더 세셨네 라고 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다시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낮은 자리에서 끝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차별하며 배척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그런 사람을 돕는다 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정말 아주 예민하게 보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지금 계속해서 자기들 누가 더 크냐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때 예수님이 계속 너네들 이러면 지옥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계속 이러면 너네 지옥 가. 이거는 경고가 아닙니다. 물론 경고일 수 있어요. 너 자꾸 이러면 죽어. 뭐 이럴 때 있죠. 너 진짜 혼나. 너 진짜 뭐 이러면 큰일 나. 이러면 그 과장법을 얘기하면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중요한 것과 동시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야 이건 원래 내 성격이야. 쟤는 원래 혈액형이 저렇게 좀 강하니까 원래 쟤는 저런 스타일이야. 이런 거 없어요. 안 돼요. 아이들이라고 해도 잘 성격이 있을 수 있죠. 더 모난 건 더 좀 강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고 꺾어야 되는 그런 거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말 듣지 않고 또 뭔가 요즘에는 특히 아이들을 늘 얘기하지만 존중하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폭력을 없애는 것과 동시에 폭력과 이 매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처벌은 이거 가지고 또 뭐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를 무슨 주님 대하듯이 대하고 아이가 왕이고 얘가 하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막 부모와 가족이 주위의 사람들이 막 벌벌 떨고 이러면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이건 오늘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내 스타일이야. 얘는 원래 이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죄가 익숙해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잘 설명하고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단호해야 돼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무서워해야 되고 또 부모도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또 나보다 연약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우리도 그렇게 크면은 사람들 중에 좀 무시하고 그죠? 좀 연약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좀 못생기거나 좀 힘없고 이런 사람들을 무시하는 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근데 경계받고 죄에 대해서 징지받고 죄를 짓지 않도록 부모가 잘 이 버릇을 잘 말하자면 받아서 이렇게 자라온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태도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한 문제죠.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가족들은 괜찮다가 아니라 더 내가 특별히 조심하고 민감해야 될 것이 있을까? 또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어떤 환경이 있으면 내가 거기서 더 쉽게 죄에 유혹되고 넘어지고 화내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자기의 몸을 학대하거나 신체를 훼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딱 생각하면 누가 생각나요? 로마 카톨릭 수도사들. 사막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학대해요. 안 먹죠? 뭐 안 하죠? 굶죠? 그리고 거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자기를 억압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는 뭔가 영이 더 거룩하고 육은 좀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이 사람들에게 아주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은 몸이 악하니까 몸을 학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신명기 14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요.
누가 죽더라도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 머리를 밀지 마십시오. 상처를 내지 말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몸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몸을 상하게 하고 오히려 뭐 금식한다고 하고 몸을 막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신체를 힘들게 하는 거, 상하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방 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이 합니다. 이런 일들을. 열왕기상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함께 이제 불을 내려달라고 하늘에 대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엘리야가 나서기 이전에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열왕기상 18장 28절 그들은 더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신을 예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대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걸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내가 죄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 그래 이걸 끊어야 돼. 이러니까 앞으로 오늘부터 내가 3일 동안 죄 지었으면 나 굶어야겠다. 죄 지었어? 손으로 죄 지었어? 안 되겠네. 손을 하나는 내가 부러뜨려야겠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자르지는 못하고 아니면 이거 오늘은 이번 손 금지, 왼손 쓰지 않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매매하기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자기 손을 자기 손으로 매때리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 자녀들을 보면은 막 화가 나고 이러면 자기 몸을 학대하더라고요. 맞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 안 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제 스스로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면은 굉장히 뭔가 여기에 예민해져가지고 막 머리를 때릴 때도 있어. 저도 예전에 그랬었어요. 막 뺨을 때릴 때도 있어요. 왜 이러는 거야? 너는 벌 받았어? 이러면서 스스로 막 학대하는 거야.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건 더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바알의 선지자들이 했던 방식이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해야 될까요? 신체를 괴롭힐 것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네, 왜 몸을 행동을 죄짓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네, 행동이 나간다는 거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선물을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 사람을 때리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그 마음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겉으로 나오는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걸로 이 행동으로 제어하게 하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안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된다. 아니에요. 마음으로 수많은 죄를 짓거든요.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일에 우리가 더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게 1차적이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죄를 짓지 않도록 당연히 애써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뀔까요? 방법론 1, 2, 3, 4, 5. 자, 1번 방법론. 밤이 되고 혼자 있을 때는 눈을 가려라. 2. 방법론. 또 뭔가 화가 날 때는 손을 묶어라. 수갑으로. 3번 방법론. 뭔가 약간 화가 이제 막 스물스물 죄가 올라오려고 할 때는 다리를 묶어서 아무데도 못 가게 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론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에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바꾸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거룩한 삶이라고 했어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착한 일은 착한 일대로 한다고 하면서 죄 짓고 할 거 다 하고 이런 거는 거룩과 좀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점점점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이 거룩한 삶,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들. 이 선한 일이 뭐예요? 다른 지체를, 우리 42절에 나오죠? 다른 지체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43절부터 오늘 이 말씀, 내 스스로도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 그러려면 아까 주님 얘기하셨죠. 죄 지으면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거 괴로울까요?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자기 몸을 자르려고 하는 정도로 노력하는 게 괴롭죠.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난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의 삶이 꼭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또 깨닫고 알게 됩니까? 내 스스로 죄를 억제하고 죄와 싸우고 죄와 뭔가 대치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이미 사실 스트레스 받아요. 좀 뭔가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죄를 딱 발견하게 되고 안 하려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얼만큼 힘드냐? 몸을 잘라내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고난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죄를 억제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것 또한 고난이다. 이런 고난의 삶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이기며 싸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와 싸우며 사는 이 고난의 삶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신자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내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공통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그럴 때 이걸 찾아내는 것도 싫고 쉽지 않고 고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 이게 고난의 삶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이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9절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네, 굉장히 뭔가 어렵죠. 뭔 말이.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뭐 오줌 싸개한테 너 오줌 앞으로 싸지 마 이러면서 막 소금을 던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뭔가 이제 가게에서 보면은 진상 손님이나 막 이런 거 싫으면 막 소금 뿌리잖아요. 뭐 그런 얘기인가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마다는 누구냐면 신자를 얘기하고요.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건 말은 소금 치듯함이라는 게 지금 수식이 됐고 불로 하여튼 뭔가 소금에서 쩔인 것처럼 불로도 절인다는 얘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더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마다 신자마다 불로써 어떤 절여질 것이다. 절여지게 될 것이다. 어떻게? 소금이 어떤 음식들을 절인 것처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럼 이게 이제 의미는 뭐냐? 이 말은 여러분 불은 어떤 불이냐면 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지옥불과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그 불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이 불은 뭐냐면 금이나 아니면 어떤 보석들을 가지고 이제 쇠져요. 불을 이제 달고요. 그때 이 보석이나 금을 아주 순도를 높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쏘죠. 강력하게 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폐물이 사라져요. 금이 99.9도로 순금이 되게 됩니다. 그죠? 불을 쐬면 쐴수록. 어떤 것들에 불순물이 있으면 그걸 녹이려고 완전 불을 강력하게 쐬면은 없어져요. 뭐, 영광로 같은 데 집어 넣어버리면 정말 순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녹아 없어진 것처럼 불순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자는 고난이라고 하는 불을 쐬면서 점점점 더 정화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죄와 싸우는 고난을 얘기해요. 이런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정화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도 음식에 부패하는 것을 막잖아요. 소금처럼 살아가는 건 어떤 삶이에요? 부패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정화되는 삶, 정결하게 되는 삶을 사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연구할 때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이 제물,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제사 드리는 제물이 나오잖아요.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이런 것들을 할 때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장 13절 너의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이 소금 언약이라고 말할 정도로 너의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너의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소금에 갖는 의미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화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부패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약간 어렵게 나와 있지만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불로써 절임으로, 소금처럼 절여짐으로 너희가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불이 어떤 불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불. 즉, 이걸 이제 정말 쉽게 딱 정리해서 말하면 이런 거죠. 너희들이 받는 고난의 삶을 통해서 죄와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경계하며 살아가는 것, 지독하게라도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이 고난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부패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정화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그게 정말 맞습니까? 네. 그 바로 50절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해주죠. 아, 지금 소금과 같은 삶을 살라고 얘기하신 거구나. 이 말은 맞죠? 근데 소금을 예수님이 또 뭐라고 비유를 넣었어요? 불로 비유를 뒀어요. 불과 소금은 의미는 똑같아요. 내용은 뭔가 겉으로는 다르지만 불은 쇠서 정화시키는 거고 소금은 뿌려서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즉 불과 소금은 뭐예요? 죄와 싸우는 삶을 얘기해요. 죄와 싸우고 경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소금 치는 삶이고 불로 쪼이는 삶이에요. 이게. 그 삶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금을 녹일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할 때 괴롭다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나의 본성과 반대되는 거니까. 그게 불로 쪼이는 것처럼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요. 노력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돼요? 더 거룩한 자로 살아갑니다. 더 정금과 같이 되는 것처럼 아주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 다른 지체가 죄를 짓지 않도록 싸우고 내가 스스로 넘어지지 않도록 싸우는 것. 이건 어떤 신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걸 가져와서 얘기하면 고난의 삶을 살겠다. 불로 쏘임을 받고 소금으로 치듯함을 받는 신자예요, 이게. 그런 자는 부패하지 않고 점점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불과 소금으로. 불과 같은, 소금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50절. 이런 자들이 이렇게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신자는 다시 말하면 소금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는 겁니다. 마지막 나오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소금이 있다는 것은 죄와 싸우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정결하게 하고 자기도 정결하게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성대로 행동해. 본능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뭐 이렇게 해도 이거 내 스타일이에요. 이거 내 성격이에요. 이러면서 합당화시키고 무마시키는 사람들이 많다면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불은 오히려 더 갈라지고 분열되지. 이거는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죄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마음을 틀어지게 하는 그런 게 아주 나쁜 죄입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경계하고 순간순간 나쁜 말이 나오거나 행동이 나왔을 때 순간 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는 어때요?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불과 소금으로 자기를 절이고 쇠인 사람은 이렇게 노력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죄와 싸우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화목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신자는 이런 삶이다. 어떤 사람이다? 죄와 싸워서. 근데 죄와 싸우는 게 고난이죠? 그 고난이 어느 정도다? 불로 쏘임을 당하는 것처럼 소금으로 절인 것 같은 그런 삶이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버려진다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아니에요. 소금이다. 믿음으로 이미 소금이 되었다. 너희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행동을 계속하지 않고 죄를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죄 안에 거하게 되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이 말이죠. 불로 쏘임을 당하지 않으면 어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서 바깥에 버려진다. 근데 버려지는 걸로 끝이지 않고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정말 이 사람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새롭게 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다시 적극적으로 죄와 싸웁시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니까 많은 성도들과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이 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염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인정해주고 허용해버리는 거. 죄를 짓는 것을 자기의 마음속에 허용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원래 이런데 라고 하는 식으로 무마시켜버리고 합리화시키는 거. 여기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싸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죄와 싸워야 되겠다. 그래, 죄와 적극적으로 싸워야지.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면 안 돼요? 자기의 몸을 학대하거나 신체를 훼손하거나 어떤 외적인 걸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바꿔야겠죠? 날마다 새롭게 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는 것.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성령님을 받은 자만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이런 잘못했네. 손을 내가 때려야겠다. 오늘 10대 때릴까? 내가 오늘 눈을 잘못했네. 눈을 오늘 뜨지 말아야지. 하루 동안 보지 마.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을 활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죄와 싸우며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죄와 싸우는 것, 또 죄와 싸우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죄책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갖는 이 마음의 죄책 있죠?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어요. 이미 이것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죄를 지어도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고 후회하는 건 있겠지만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함몰될 필요는 없어요. 실패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성공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실패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의지하면 되겠죠. 이렇게 고난의 삶을, 죄와 싸우는 고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더 단단해지고 믿음이 자라가고 온전해지고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건 힘들어요. 누가 쉽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겠죠? 근데 다시 요즘 느슨해진 건 아닌가요? 이건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죄를 너무 쉽게 허용하고 은혜를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정도쯤이야. 이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신자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신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각자를 봤잖아요. 손, 발, 눈. 근데 이걸 교회 전체로 보면 뭐예요? 한 몸 된 교회로도 볼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열심히 정화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게 결국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한 몸으로 예수님이 항상 비유하시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 나도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죠?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부활은 사탄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고 그를 패배시킨 사건이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을 이긴 사건이에요. 이미 죄를 이기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죄와 사망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걸림돌을 발견할 수 있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인한 거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도 그 부활 생명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죄를 짓지 않도록 어떤 상황의 걸림돌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경계하고 또 다른 지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화목이라는 참된 화목과 평강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목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